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배우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실로 이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무소부재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엘로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로이는 보다 바라보다는 뜻의 라아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계시꿈, 견해, 이게 뭐 이런 뜻이 있다. 근데 오늘 배우게 될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는 비슷한데,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쓰이는 말이 로이, 양육의 관점. 그리고 그 라에서 1인칭 정미사가 결합되어서 바로 1인칭이라고 나의라고 하는 것이 첨부됐다는 것이면서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여호와 로이. 물론 어떤 분들은 여호와 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라에서 로이가 왔기 때문에 둘 다 맞겠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풀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죠.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로서의 사귐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바로 싹군 마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늑대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다라고 그런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친구다, 친구 중에도 찐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라고 불리는 데는 많지만 진짜 친구, 찐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사람 목자라, 사람 목자는 양들 외에 목숨을 버리거든가. 요한복음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사람 목자라, 사람 목자는 양들 외에 목숨을 버리거든가. 15절에도 나는 양 외에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그 심정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정말 친한 관계인 것을, 친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표현이 6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일단 성경은 우리가 양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필수성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은 문제투성이의 인간의 모습,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투성이 인생을 대변해주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양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일단 양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도 보호색을 띠거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또 약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판단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양은 그러한 자기 보호한 기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자기 스스로 아무런 보호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는 연약한 동물이다. 심지어 그의 시야이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는 것도 매우 느려서 늑대가 오면 쉽게 잡혀먹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양.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와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고 할 말은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목자 없이 양은 생존 불가로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목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을 성경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생을 위하여, 오래 살기 위하여 영생 불로초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진시황처럼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망의 그림자, shadow of death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사망의 그림자, 예고시 찾아온 사건, 사고, 또한 인생의 재난들, 불치병, 수많은 것들, 수많은 문제 덩어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엄습해오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망의 그림자요 흔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의 두려움의 문제. 결국 그 두려움은 죽음, 사망으로 연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양의 단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겉으로 보면 되게 뭐라고 할까요? 깨끗하고 평안한 동물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 많이 나는, 또 성깔도 고약하게 그치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학교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이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쉽게 더럽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양들, 그 지역에는 벌레도 많이 있고 특별히 엄청나게 지독한 파리떼가 있어서 그 파리가 한번 물어뜯기 시작하면 온갖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더럽힘을 당하고 신음하는 그 양들에게 목자는 기름병을 준비하고 다니죠. 그 기름병 성경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 아픈 부위, 고통스러운 그 부위에 발라주면서 아사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빨리 아물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심한 돌봄을 필요한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이러한 더럽혀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상처받은 양 같으면 아예 기름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의 고통, 더럽혀지는 고통도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 영원한 사망, 선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영혼이 독버섯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뿐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더럽혀짐의 원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의하면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책임이 무한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 인생의 쓴뿌리를 맛보게 됩니다. 2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마지막 영원한 사망 선고, 영원한 죄불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비 효과는 여러분 아주 그 효과가 미미한 효과죠. 나비가 날개짓으면 얼마나 날개짓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미미한 날개짓이 모여서 엄청난 대지구에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나비 법칙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미미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은 그 죄가 가져오는 그 처참한 결과, 극심한 고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 목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희생양으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어진 참 찐친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피는 양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더러움의 문제를 씻어 주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 곧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의 문제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근시한 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거리와 마실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참고하여 톡초를 먹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축의 현장을 보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는 사망 맹수들에게 갈비뼈에 찢겨서 천천하게 죽든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 배고픔과 뜨거운 광야에 목말라 죽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낭떠러리에 떠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양의 문제요 죄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어쩌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지은 시편이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자신이 목자가 되어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동이지만 그러나 나조차도 목동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취하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분께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주님께 나를 보면 저기 목마름을 알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름을 모르는데 물 마시는 거 없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갈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속이 깊은 곳에서 인생의 텁텁함, 인생의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는 술이나 또 다른 이성 문제로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배고프다. 내가 해도 문제는 투성이다.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그림의 그 모습처럼 지옥의 참선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복받은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바되실 때 교육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 드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양떼로 비유된다라고 한다면 그 양떼의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분에게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양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인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다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지키는 도구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10편 23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둘 다 올리브나무, 성경에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바로 거기에서 올리브유, 올리브 열매, 올리브유가 나오죠. 성령과 매우 직결된 나무가 올리브입니다. 아무튼 지팡이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 뿌리에서 나온 가지, 뿌리가 길잖아요. 그 뿌리를 긴 뿌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어서 양떼를 인도하거나 안전한 곳을 옮길 때 또 물의 깊이를 재는 도구로서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자는 왕의 손에 들려진 규, 그 왕의 손에 지팡이처럼 생긴 규라고 합니다. 왕의 손에 들려진 것을 그 규로 연결돼서 왕적인 권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자, 다스리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에게 이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왕 되신 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아까는 뿌리였다면 이거는 막대기는 줄기, 좀 굵겠죠. 한쪽 끝이 뭉툭하고 두껍고 짧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목자의 허리 취임에 딱 차고 다니면서 맹수가 등장했을 때 이 막대기로 물리치거나 막대기를 던져서 양떼가 나갈 방향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상징으로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보호자와 치료자로서의 목자. 보호자로서의 목자는 광야에서 양들의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힘없는 존재인데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자가 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치료자로서의 목자, 맹수를 만나 두려움했던 양들을 마사지해 주어서 또 오일을 발라주거나 해서 마찰력을 줄이거나 또한 털이 뽑히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리를 불어서 대표적으로 목동 다윗이 피리를 잘 불었었잖아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양떼를 뭐라고 할까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또 교회의 상징으로서의 양떼, 어떤 많은 객체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로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사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떡과 배고픔의 해결함을 주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믿음의